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설교의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성욱 담임 목사님과 또 가우정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제 삶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저와 또 우리 김민준 목사님 그리고 또 김모세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의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하고 둘째 주는 우리 김진 목사님 하시고 마지막 주는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이 하시고 가운데 세 번째 주는 누가 할까요? 아까 보셨던 황 목사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경의 주간이니까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저희가 금토주 이렇게 3일 동안 무박으로 사경회가 진행이 되는데 많은 청년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12월에 23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갔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삐약이 전사님 오셨네. 그 삐약이 전도사가 어느덧 10년이 넘어서 2025년 5월 34살에 뿅아리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엄청 느리게 간 것 같으면서도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제 몸무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삶에 찾아온 큰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아름다운 아내와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 아빠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 중 어떤 요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중에 누구일까요? 지금 당장 말씀해 드리진 않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또 사도 요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는 베냐민 지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뼈대에 있는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그의 삶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을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자세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 너는 누구니?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선지자냐? 또 묻되 그러면 누가 내게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을 묶어주기도 했는데 나는 그 노예가 하는 행동조차도 그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분을 나타내고 알리기 위함이다.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이면서 그중 가장 핵심인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원래 직업은 아버지를 따라 형과 같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요한이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했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적이란 단어 대신 7개의 표적, 사인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7가지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시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눌러 담았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압축해서 한 절로 표현을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남는다고도 많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여러분 노래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르시나요? 저만 하나요? 네. 이럴 정도로 많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은 자신의 모든 복음의 진리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제 이름 요한입니다. 제 이름의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조금씩 다니게 되셨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아들 이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일주일이면 금방 짓는다 하면서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이제 미룰 수 없고 출생신고를 해야 돼서 엄마가 이제 아들 이름은 하니까 아버지가 하면서 한 반나절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름 이쁘네,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날로 제 이름이 윤요한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성격, 급하고 참을성 없고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완전 고집불통의 똥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 때문인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30도가 넘는 여름 땡볕에 교회 마당에서 교회 마당 위에 철 책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바락바락 울면서 고집을 피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은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엄마 보고 요한이는 뭘 해도 될 거다, 저 고집 봐라 하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난 돌 같은 저를 다듬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고 또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냥 그 수준의 그냥 작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어울리죠? 딱 봐도 실루엣이 나오죠? 그러다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전사님이 데리고 처음으로 외부로 그 대구였나? 어떤 외부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그 밴드 찬양팀 지금 위디오 하는 것처럼 풀밴드로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것이 빠바바밤 네, 디사이플스 곡들이 한참 또 어노인팅 곡들이 이렇게 부흥하던 그런 CCM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목사님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너는 됐다, 이제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시고 교회에다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체육교사의 꿈도 그냥 내려놓고 오직 이 길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속으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될 때가 됐고 또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등록금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이제 저는 기도하고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원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학교에 있는 신대원을 다니겠거니 생각을 할 때 제 친한 친구 동기들이 전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다 같이 운동장에서 밤새 축구를 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공부한다고 처음에는 살짝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그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스로 읽어가면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초, 중, 고 저는 항상 운동장에 있었고요. 축구하고 야구하고 뛰어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었던 그 수능의 자리도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왔고요. 네. 그렇게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요. 또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 있어서 계속 도망가고 싶었고 또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만 나랑 안 맞아, 나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도서관에 살면서 공부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시간들이 참 길면서도 힘들었지만 반대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하며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쉽고 또 분명하고 완벽한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기 전 본질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중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계속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나는 계속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악한 거고 어둠들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빛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어둠은 그림자로 내 밑에, 발 밑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 그 짙은 어둠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어둠은 점점 더 커져가고 나는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 어둠이 계속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린 더욱더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을 피해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오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그런 빛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바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쉽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에 따르면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청소년 복음화 비율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3%에 속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빛 가운데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3%를 가지고 나머지 97%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역에 저희 앞으로의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찬양팀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간 저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덧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며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교육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3%에 속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빛은 하나일 때도 어둠을 밝히지만 그 빛이 모이면 더 밝고 더 강하고 더 멀리 빛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비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책에 사인을 해주시면서 요한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이름의 뜻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알려주셨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그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의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저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우리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내가 영생을 얻게 하겠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 정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복음은 단순하며 명확하며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사랑 나도 값없이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두드림 공동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